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신서, 모두 신약에는 21편의 서신서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13편의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서가 왜 다른 편지들,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왜 제일 서두에 등장하는가? 이 등장하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쓰인 책은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가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앞에 사도행전이 끝나고 바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가 특별한가? 왜 중요한가?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로마서를 반지에 있는 한가운데 꽂혀 있는 다이아몬드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다. 그럴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다른 12개의 서신들을 보면 되게 왜 보냈냐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이미 세워놓고 떠나온 교회들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소식이 와요.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울이 가고 나니까 여러 가지 논쟁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오는 편지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쓰여진 편지글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로마는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아직 가보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라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바울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단순한 한 개인과 교회의 개인적인 교분을 뛰어넘는 교리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 교리가 아주 완성적인 단계에 이르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들고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여러 교회를 지나서 빌립보를 지나서 많은 교회를 지나서 마지막에 로마까지 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 세워졌을까? 그 사람들은 누가 세웠을까? 먼저 그거를 체크하고 가야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이면 굉장히 앞부분이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던 그 당시입니다. 자, 2장에는 이제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이 임재하면서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럴 때 거기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그리고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장 8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우리가 각 나라에서 쓰는 말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어디서 왔냐면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자, 여기까지는 어디냐면 그 당시 터키 지방들입니다. 터키. 지금 팔레스타인을 뛰어넘어서 외국 중에서도 가까운 외국 터키 지방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서면 10절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자, 여기까지는 이제 터키를 뛰어넘어서 더 먼 곳에서 온 사람들. 부르기아, 밤빌리아, 게다가 애굽, 이집트죠. 그리고 구레네. 여기 아프리카거든요. 리비아, 여러 지방. 그러면 확 멀어지는데 거기서 가장 멀리 온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표시해 보세요. 자, 로마로부터도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 6월절 오순절 지키러 왔는데 자,
이들을 보면 여기에는 특별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까지 밑줄을 쫙 쳐보세요. 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로마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만의 회당 공동체가 아니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전도해서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냐면 유대교를 가지고, 오직 구약이죠,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가서 회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왔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거기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하죠. 이때에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구나, 이제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가서 만든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달리 헬라 사람들을 이 전도에서 개종시킬 정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고, 그 로마 교인들이 변화돼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헬라인들이 같이 만든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자, 우리가 이미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몇 장이었냐면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볼게요. 거기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를 알게 되고 그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고린도 전후서를 전해줬던 아주 중요한 도시죠. 자, 그런데 거기 왔을 때 누굴 만나냐?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어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에서 살다가 지금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로마가 시끌벅적하도록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황제가 감당이 안 돼서 야, 안 되겠다, 시민권 없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워낙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쫓겨나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떠내려오죠. 자, 그런데 여기 왔을 때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자,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세 명이 생업이 같았다. 그 생업이 뭐냐면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1년 6개월을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들었겠죠. 로마 교회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 멀리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고 세웠던 회당이 있는데 그 유대교를 다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죠.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바로 율법에 대한 중요성, 거기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겠죠. 플러스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어요? 아니, 율법이 뭐가 중요해? 믿으면 되지. 행실이 뭐가 중요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신학의 혼자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자리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 자리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꽉 막힌 유대인들, 보수적인 유대인들 플러스 그들이 빠져나오면서 일어나게 된 아주 급진적인 헬라 사상들, 아니 말씀을 지켜야 돼, 왜 행위가 중요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들이 다 지금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덩치는 큰데 핵심이 없는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자,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찾아갈 꿈을 꾸게 됩니다. 아, 거길 가고 싶다. 가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로마를 가야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길이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땅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로마로 먼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나가서 스페인까지 가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못 갔죠. 왜 못 갔습니까?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그 기근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죠.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 원정대 7명과 함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히고 맙니다. 거기 가서 붙잡혀서 그때부터 20장부터 시작되는 그 길고긴 로마까지 가는 죄수 바울의 여정이 시작되죠. 자, 그래서 로마는 꿈에 그리던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던 교회였지만 실제로 못 갔기 때문에 가는 대신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집사에게 건네줘서 나는 못 가니까 당신이 가시오. 갖다 전해준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다.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해주고자 했던 완성된 복음의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 완성된 복음을 전해주고자 했지만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 열망을 담아서 지금 이 가장 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을 알고 이 로마서를 보면 훨씬 더 로마서가 잘 와닿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로마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로마의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세력이 있다. 원래 말씀을 전했던 소수의 유대인들. 근데 이들이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는 다수의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급진적인 생각들, 아주 말씀 필요 없다는 생각,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니야, 그래도 말씀이 중요해. 이 두 가지가 혼재되고 있다고 했죠. 그것을 머리에 가지고 볼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먼저.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굴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자, 처음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가보지도 않은 교회니까 자기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덩치는 크지만 신학적으로는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더 강조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 않고 1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 않고 복음을 강조하는가? 이게 이제 이 당시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에 있던 로마의 가장 신진 세력들을 먼저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앞에 내세웁니다. 유앙겔리온.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단어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정책, 그럼 제일 먼저 와닿죠. 교육 정책, 그럼 제일 먼저 와닿죠. 코로나 백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귀가 뜨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 로마인들에게 가장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이 당시에 정치적인 용어예요.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극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 백성이다.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력이 무너지고 다른 세력이 일어났다. 이때 로마는 계속해서 하나의 황제가 일어났다가 그 황제가 무너지면 또 다른 지역의 황제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무너지면 또 다른 황제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제국으로 탈바꿈을 계속했어요. 로마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아,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아, 옥타비아누스의 시대가 끝나고 시저의 시대가 되었다. 아, 시저의 시대가 끝나고 글라디오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가문, 하나의 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일어났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 시대가 끝나고
예수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하던 이 세상에서의 황제가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시대, 유한겔리온의 시대가 왔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가 번쩍 열릴 만한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를 던지고, 그 다음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새롭게 등장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원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거 있지? 그게 복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2절은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거죠. 지금은 로마를 잠깐 떠나와 있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를 세운 그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등장한 말이 아니고 원래 너희가 믿던 구약 성경, 너희가 알고 믿던 그 성경의 전통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마테마가 요한복음만 복음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만 복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신약은 없었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책이 아예 없었어요. 그 전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너무 무시하고 구약을 잘 모르고 몰라도 돼. 그거 옛날 거야. 요즘 신약만 알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구약 성경이 다 복음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신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들에게도 잘 들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기존 유대인들의 생각도 충분히 지지해 주면서 당신들이 믿는 그 구약의 말씀도 다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처음부터 외치는 말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즉 로마 교회에 두 가지 아주 큰 이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왔다 갔다는 거예요.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한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냐?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영지주의라든지 수많은 이 당시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인간이야? 하나님이지.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 육신으로 말하면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의 이 생각으로는 로마는 지금 온통 이단들이 지금 득식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막 그냥 이야기하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중에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온 적이 없어. 그분은 그냥 유령처럼 홀로그램처럼 우리 눈에 잠깐 보였다 가셨을 뿐이지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오지 않았는데 잠깐 유령처럼 잠깐 우리가 잘못 본 거였다면 그분이 무슨 수로 그분이 뭔데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100%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100% 사람에 기반하시냐? 아니죠. 100%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게 이제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은 또 영으로 오셨다 강조하는 거죠. 왜? 어떤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기만 했다라고 하는 이단이 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냥 사람인데 훌륭하게 사셔서 그분이 우리가 볼 때 좀 위대하니까 그분을 따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 100% 사람이시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분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훌륭한 분이 아니라 이분은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오직 한 분 우리가 따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문안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내용을 치고 들어가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왜? 그가 로마에 가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로마에 콜로세움이 있고 로마에 대단한 관광지가 있고 거기 가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바른 복음을 전해야만 로마의 모든 길을 통해서 로마의 모든 문명을 통해서 로마의 모든 정치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지금 로마서를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복음, 유앙겔리온,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경이 지금까지 예언하셨던 오실 메시아 그분이시고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자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자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요 넉절에 다 담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을 모르니까 이거 끝까지 다 안 읽을 수도 있잖아요. 16절까지 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아마 처음 몇 절 읽다가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야? 그리고는 휙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외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편지라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편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읽을 때 다 읽을까요? 아니면 처음만 읽다가 말까요? 네, 다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만 읽다가 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전해질 때 뭘 전해야 되는가?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양심적으로 잘 살아서 남들이 한참 지켜보다가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리랑 다르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정말 5년 걸려 10년 걸려 20년 걸려서 천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아니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는요 10명 중에 9명이 안 믿어요. 네, 확률상 황금 어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만나면 직장에 나가서 동료를 만나면 10명 중에 9명은 예수 몰라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교회 왜 다니냐면요,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라고 말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의 핵심 내용 1, 2, 3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서의 중요 골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알고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편지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전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다짐하고 이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알려진 가장 큰 교회, 가장 선구적인 교회,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이 정립되지 않은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보냈던 조심스러운 편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선명히 드러난 편지, 로마서. 이 로마서는 바로 이 시대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다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훌륭한 교리서이지만 단순히 교리를 정리해 놓은 책이 아니라 로마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었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히 빚어낸 걸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도 로마 교회처럼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우리가 올바로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제 역전되는 가치, 복음, 유앙겔리온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로마서의 이 귀한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져서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이 부산과 이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